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제사장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타협해라 라는 그 주변의 압박과 씨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표들, 또 장면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밝히 계시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이 선지서들 보면 알 수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약성경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예언도 하시고 또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들 첫 번째 보면은 또 선지서들 가운데 중간중간 중요한 타이밍 때마다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계시의 성취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뭐냐면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속돼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약하고 절대로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앞부분을 오늘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마지막 된 겁니다.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마음에 담을 수 있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 뭐냐 하니까 구속에 대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대속 죄물이 되셨어요. 양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살아 있으셨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의심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의심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의심이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 믿지 마.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형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의 포커스, 우리 마음의 포커스,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생각도 신뢰할 게 못 되고 우리 결정도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결정도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저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 사실이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도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 부모에게만 또 시선을 둬도 안 되고, 부모들도 자녀, 혹시 내 자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거에 중요하지만 너무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상속자래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상속자란 얘기는 그걸 물려받았다는 얘기인데, 창조했다면서 물려받았다, 셀프로 창조하고 셀프로 물려받았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이면서 상속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만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특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이 나지죠? 만유의 주가 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속에 빠진 모든 이 피조물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인 거예요. 만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소식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사람이 되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라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이 됐는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죠. 이따가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단절된 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 이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게 나에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기도했더니 맛있는 게 생겼어. 기도했더니 재물이 막 생겨. 기도했더니 내 명예가 올라가. 그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 뭐죠? 단절되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누구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이 있죠. 이신론. 하나님 창조하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이거 누가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해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이거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죠.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서스테이너예요. 서스테이너. 이 서스테이너가 뭡니까? 유지자예요. 유지자. 만물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어린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가 돌아요? 돌죠. 근데 왜 못 느낍니까? 그게 신비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그리스도.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만 붙잡고 계시구나? 이렇게 또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 세계. 그런데 아닙니다. 영적 세계까지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그 영혼과 육신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태어났다,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알면 진짜 경외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늘 이 사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오늘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이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sustain me 이렇게 나오죠. sustain. 아까 sustain이라고 그랬죠? sustained me.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지탱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나 일거수일투족 하나까지. 근데 우리 너무 불만이 많죠. 이래서 안 됐다. 이래서 좋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2장 6절에서 8절 그 뒤에 장면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높이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예배 때 나눴죠.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죠. 예전의 것들 다 불완전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별. 우리가 보는 그런 구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민족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우리 저번에도 큐티 할 때 봤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복음 안 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구별이 의미가 없다. 폐지가 됐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행위, 이 할례행위는 거룩한 의식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행위였는데 할례행위가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어떠한 행위로 더 낫거나 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구절들 이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평강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거 오늘 본문하고 이제 이어져서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당시에 유대인이다, 헬라파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논쟁이 불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거 가지고 영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두고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틱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 것을 이번 한 주간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오늘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의 감정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육신도 완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병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21절,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른 거, 불완전한 거,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운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 형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랑으로는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4절 보시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천사 숭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언제든지 그렇죠. 천사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발을 못 쓴 사람이 걸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 아니냐?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소와 환을 가지고 그 같이 있었던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거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거의 우리 삶에 거의 구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전부일 수도 있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스도만 우월하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거의 전부예요. 거의. 그렇지만 은혜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형제예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consider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카파노에오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중하게 예수께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물 마실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옛적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